잘못 부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런 거. 대한민국의 판사로 11년, 그리고 2002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인생 제2막을 연 이은경 변호사. 이은경 변호사는 여성 단독 법무법인을 열어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왔는데, 법무법인 산지를 설립한 뒤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과 결별한 그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필요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대표 변호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만나본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법무법인 산지 대표 이은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목사님 사실 네. 변호사님이시라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굵직하고 강하고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예민하시고. 네, 너무. 저 예민한데요. 아니 사실 네. 요즘 이은경 변호사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 소개를 드리면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변호사고요. 5달의 엄마고, 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준비 중이에요. 저희 네. 법무법인 산지는 그 뜻이 갈렙이 구한 헤브론 땅인데요. 저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조금 분주하긴 하네요. 와, 네. 목사님. 산지. 산지 이름 네. 너무 이 좋은데요?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소서. 맞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에요. 맞습니다. 네. 산지에 담긴 뜻 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장명을 오.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산지가 그 갈렙이 구한 헤브론 땅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의 그 산지, 그 뜻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성취할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땅이 있고. 어느 땅으로 가세요? 바라보는 꿈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지는요, 세계 5대 로펌 중 하나입니다. 오. 네. 5대 로펌 중에 하나라. 네, 그게 네. 산지시구나. 네, 그게 산지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땅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법무법인 산지를 생각할 때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지가 그런 공동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산지는 정말 국내 5대도 아니고 세계 5대 로펌이다 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5대의 정의가 뭐 물질이나 건물이나 사람들이나 매출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기쁘다. 내가 마음에 든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내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로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산지가 목사님 기독교 기업이잖아요. 뭐 직원들끼리 뭐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 변호사님이 직원들을 대할 때 어떤 원칙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화가 있나요? 네. 저희 산지는 참 독특한데요. 저희 산지 예배가 있어요. 오. 예배가 매주 월요일 첫 시작할 때 8시 반에 전 직원들 예배 있고요. 또 월요일 날 점심 때는 성경 공부 모임 있고, 또 화요일 날엔 주니어들 변호사들이 또 기도 모임 있고 성격 세다네요. 직원들 또 성경 공부 모임이 한 달에 한 2번 있고요. 금요일 날 또 기도 모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 산지는 처음에 직원들이 들어올 때 우리 법인은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가 그 입사할 때 꼭 동의를 구해요. 와. 산지하면 우리는 새로 건축할 땅에다 갖다 놓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이제 독특하시네, 그죠? 참 그 기업 안에 네. 그 예배를 정착시킨다는 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네요. 우리 사모님은 산지가 뭐예요? 산지 카페 잘 되는 아니 거예요? 북한으로 가야죠. 북한 가야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일과가 굉장히 스케줄이 네, 바쁘시나요? 일과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일가가 굉장히 바빠서요. 사실 하루하루를 막 분주하게 보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비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한 3가지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옛날에는 급한 일, 해야 될 일 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간단한 기도와 더불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제가 오전에는 재판이 있고 오후에는 누구와 미팅이 있고 몇 시에는 뭐뭐뭐가 있는데 주님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다가 요즘은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뭘 해야 됩니까? 뭘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유한하고 너무 작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보다 뭐 무한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쭤보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오늘 하루 제 삶을 위해서 디자인하신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또 아주 선하신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이 오늘 이루어 달라. 그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일에 생각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예전에 생각했던 중요한 일이 잠깐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네. 하고요.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쓰게 되고 그렇지만 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더 좀 조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와. 우선순위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정하시는 거죠, 이게. 네. 일의 우선순위를 이제.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오늘 뭘 할까요? 그러면 은경아 오늘 뭐 해라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게 생각을 들리진 않거든요. 들리진 않는데 순간순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간혹 야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죠. 아니 우리 변호사님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 지금 뭔가 막 두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이은경 변호사님의 삶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변호사님의 프로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름 이은경. 와, 1964년 제주도 출신이시네요. 아름다운 삶. 네, 제주도에서 태어난 이은경 변호사.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판사가 되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싶다는 선 기도를 통해 소녀 이은경은 법대에 진학을 하고 사법고시에도 철석 합격을 합니다. 1991년 판사의 길로 들어서서 11년간 선과 악을 가르는 재판관으로서 혼신을 다했는데요. 2002년 이은경 변호사는 판사를 그만두고 여성으로서는 거의 드문 단독 개업을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산지를 통해 어려운 사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호사로 승승장구한 이은경 변호사. 법조계의 그릇된 간행과 싸우기도 하면서 법무법인 산지를 탄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요. 어둡고 절망에 빠진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말하는 그녀. 이 땅의 불의를 바로잡고 정직한 청지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녀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와. 아니 저는 제주도 출신이신 게 매력 있으시대요. 그리고 법대를 가신 게 참 대단한 네.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고등학교 우와. 1학년 때 만나셨어요. 제가 미션 스쿨에 갔거든요. 예. 숭일고를 예. 졸업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친구의 제안에 그냥 그래 흔쾌히 말했던 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 예수님 영접하게 됐어요. 아, 좋은 친구 두셨네요. 네. 그러셨군요.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변호사님 꿈이 법조인이셨나요? 아 저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모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너는 커서 판사가 돼야 된다. 와. 그러셨대요. 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 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야. 네. 이 기도를 해야겠는데요. 대충에서부터. 그렇군요. 우리 변호사님 서원기도 하셨다면서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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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학년 때 하셨나요? 몇 학년 때요? 서원기도 그렇게 좀 신중해야 된다는데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을 하고 그다음에 지혜, 지식, 뭐 명찰 열심히 구하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네. 굉장히 큰 사랑으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법대 진학한 다음에 첫 번째 서원 기도가 지금은 여성 법조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3,000명 넘고요. 오. 요새는 뭐 더 많다는 말도 더 있잖아요. 많죠. 네. 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뭐 여성 사시에 붙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와. 아직 선배들이 안 나온 거예요. 대학교 네. 1학년 때는. 네. 야.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꼭 되고 싶었던 그 꿈, 하나님 저는 판사가 꼭 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제 첫 번째 서원 기도였습니다. 야, 근데 그 서원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네. 거예요, 그죠? 네. 솔로몬처럼 돈 달라지 않고 지혜 달라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겠다 하나님, 아 너다.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서원 기도 쳐놓고 순수해요. 와.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께 너무 딜을 한 것 같아서. 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고아 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됐나요? 네, 그 어떤 이유가 그쪽으로 있나요? 마음이 열린 네.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는 사실 하나의 상징이죠. 아.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 네. 약자, 네. 학대받는 사람, 네. 고통받는 사람, 무릎이 피곤한 무릎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손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그래서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0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인생극장 신문 쉽다. 쉽답. 자,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OX 때로는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쉽답입니다. 판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네. OX. O. 옵니다. 네. 변호사로 단독 개업 순조로웠다. X. X. 물질의 축복 듬뿍 받았다. 글쎄요. 세모? 세모. 기업 운영 정직하면 망한다. 아니죠. X. X.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은 어머니이시다. 네. O. 남편의 신앙이 힘이다. 네. 어릴 때 꿈이 사모였다. 아닙니다. 변호사가 되니 전도하기 참 힘들다. 더 쉽습니다. 돈과 사람의 방정식에서 해답을 깨달았다. 네. 법의 뿌리는 사랑이다. 네. 와. 아니, 우리 변호사님 판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저는 그때 아직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제가 바라는 게 그냥 전문직 여성으로서 그냥 뭐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사회에서 그냥 필요한 존재로서 조용히 살다가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법관이 사실 되게 드물고 쉽지 않은 직업이었거든요. 그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어떤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역동적 있게 움직이면서 제 삶이 제 예상하고 굉장히 달라진 거죠. 네. 판결할 때마다 세상법이 있고 아, 힘드실 것 같아요. 성경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갈등이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아,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이건 이런데 네. 죄를 주고 그러면요. 싶은데 성경은 또 용서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컨플릭트가 많겠어요.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왜 선악과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선과 악의 얼굴을 맞대는 직업이거든요. 법관도 그렇고 사실 법조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 판단하는 거다. 판단의 죄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법조인들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사실.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일 것 같아요. 네. 잘못 판단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가만히 그럼요.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그 결정들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판사를 11년 하고 네. 2002년도에 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사실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기 시작한 게 사실은 변호사 때입니다. 아 판사 이후에 물론 판사 때도 항상 판결 내리기 전에는 고심과
또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때 생각하면 조금 하나님께 좀 죄송한 면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법관이란 직업, 판단한다는 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직업일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 무게감이 네. 있으실 것 신중해야 같아요. 네, 네. 우리 응영 변호사님 국내 최초로 여성 변호사 단독 개업하셨잖아요. 개업하고 아, 힘드셨겠어요. 국내 최초는 아니고요. 최초는 아니세요? 네, 물론 네.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는 아닌데 그 당시에 워낙 여성 변호사들이 별로 없었고 또 로펌이나 합동으로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한번 나도 단독 기업이라는 걸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세상이 어떤가 한번 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한마디로 개척교회 하시네요. 했었죠. 어휴. 맞습니다. 네. 그 개업하고 네. 어떠셨어요? 대답하셨네. 굉장히 힘들었죠. 개업 첫 1년 차는 정말 뭐 진흙바닥에 몸을 둥그는 느낌이랄까 뭐 하여튼 몇 여러 년은 가지 힘든 일이 고생하셨겠어요, 많았어요. 그죠? 몇 년 동안은 고생하셨겠어요. 뭐 지금도 고생은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법복이 주는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공직 사회에 있다가 또 세상에 나와서 리얼하게 막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접하면서 뭐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감사한 게 변호사란 직업이 왜 힘들기도 하고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너무 좋은 직업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거든요. 네. 얘기를 들어주시고 네. 사건 네.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느껴가는 게 정말 사람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 변호사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는 목사님 저였으면 그냥 판사로 계속 쭉 갔을 것 같거든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판사에서 변호사로 바뀌게 된 저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있었죠. 뭐죠? 그게 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사실은 결혼을 처음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분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사실 세계관이 다른 분이었어요. 우리는 신본주의 세계관, 어떤 하나님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믿는 분이셨는데 어쨌든 11년간 좀 여러 가지, 결국 제가 부족해서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가 2002년도에 좀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했죠. 자녀가 있는데 제가 그때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 것도 그때 부담스러웠고 또 개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또 뭔가 내가 메이킹 머니를 해야 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개업을 했는데 그때 길거리에 눈물을 정말 많이 뿌렸습니다. 네. 그러시겠어요. 네. 그 눈물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어쨌든 이렇게. 그렇지만 그 상황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요. 네. 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판사 안 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 하라고 이걸 모세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모세도 안 일했으면 나왔겠어요. 네. 바로가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지도자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를 하니까 아까 사람 얘기를 했지만요. 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네. 제일 사랑하셨죠. 엄청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네. 목사도 이 자질 검사라잖아요. 네. 근데 목사의 자질 제일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하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 전도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목회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죄인 아니겠어요? 노력하는 죄인이고. 네. 그러니까 사람을 겪는다는 게 저희는 형사변론도 참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 꼭 무죄를 받아줘야 될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거든요. 스스로. 사람들이 그러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들이고 우리들은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죄성에 깊이 물든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억울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한다는 직업 자체가 전 너무 귀했어요. 저한테는. 그 마음 변호사라는 게 네. 좋은 게 죄인 곁에 늘 쓰잖아요. 성령님처럼. 원래 성령의 그 원어도 그런 거야. 파레클레스 곁에 쓰다 그런 건데 늘 그 사람들 변호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육신을 입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인데 두 분 너무 잘 아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의 꿈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변호사 그만두는 거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이게 나의 꿈이다 그래요. 속상할 일 빨리 많겠죠.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죄 문제, 뭐 죄와 벌부터 시작해서 그 온갖 문제들 옆에서 서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같이 갈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반면으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회하고 똑같네. 목회하고 똑같아.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인데 많이 만나면 자기도 나중에 네. 어려워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은경 변호사님 네. 그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듬뿍 받으셨다고요. 아까 제가 세모라고 한 것 세모, 같은데요. 세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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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제가 서운을 두 번째 한 게 있습니다. 네. 2002년도에 딱 개업을 하면서 야, 돈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목표 세웠어요. 얼마. 야, 얼마? 역시 네. 백지수표. 현명하시고. 백지수표 딱 썼습니다. 얼마. 써야겠다. 딱 올리고요. 제가 조금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10에 2조 해볼게요. 록펠러처럼 막 이렇게 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돈돈돈돈돈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정말 살아보면 돈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네. 우리가 사실 이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죠. 그 당시 그렇게 서원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고요. 야, 와. 더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쭉 가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또 광야 훈련 시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겸해서 주시고 때로는 요새 또 변호사 업계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저런 뭐 갈등과 긴장 관계도 있는데요. 하여튼 결론은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저는 우리 변호사님 변론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건들 중에 소개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만. 뭐 에피소드는 뭐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네. 최근에 어떤 분의 아주 어려운 이제 가정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네. 이분이 돈이 한 10몇 억이 생긴 거죠. 오. 한 10몇 억이 생겼는데 이 돈을 다 기부를 하고 싶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고 싶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 분, 그 아프리카에서 예. 하나님 상품학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네. 그분 연결해 주셔서 그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그 일 추진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아동학대 분야에 돈이 가기도 하고요. 또 신학대학원에도 그 돈이 건네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할 경험이 가장 최근에 엊그제 그런 분 있으면 저기 있었던 여기 있- 이 개척교회를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조금 일찍 만났어야 전화 한번 드려야 되는데. 되겠는데요. 네. 저는 중간에서 증인이에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아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멋있네. 달라지는 멋있다. 거를 옆에서 결과. 보고 네.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증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형사변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사건을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겨야 됩니다. 승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요즘은 어느 때부턴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제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졌을 때 제 삶이 정말 행복하듯이 이 케이스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결과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바뀌어요. 그런 기도가 바뀌다 보니까 결국 사건이 사실 승소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는 짜릿한 그런 즐거움이 많고요. 저는 뭐 김선일 사건 같은 거 했었고 네. 사실 뭐 권력자들 재판도 해봤고 또 가장 어렵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 증언이라는 것은 뭐 책 한 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기업 운영 정직하면 안 망하죠? 아, 그럼요.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정말 끊임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노력하지만 완벽하진 못했고요. 판사를 11년이나 했지만 막상 나와서 좀 거짓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남들 다 아는 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갖고 뭐가 될까? 뭐 정직하고 열심히 하면은 잘 되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중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법 열심히 기도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세상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오히려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아주 담대한 아멘. 그 무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실 사탄은 종이호랑이잖아요. 그 달콤한 속임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는 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10의 2조 한다고 약속드렸지. 뭐 약속드린 게 하도 많아서 좋아, 그냥 해보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더 가능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도 좀 자세히 해보고 싶습니다. 와, 다음에 네, 2탄으로 오늘은 모셔야겠어요. 시간이죠. 네, 네. 네, 가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어머니시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제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당대에 믿었고요. 저는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이제 후시린이죠. 그리고 저는 또 세상에서 막 격동적인 삶을 살았고요. 네. 네. 근데 저희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신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큰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삶은 용기이다. 예수 믿기 전부터.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 주셨고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도정 전신 주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신 다음부터는 매일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글편지요? 네, 오. 글편지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이은경 좋은 나라 만드는데 한몫하게 해주시고, 응? 마음이 좀 바다와 같이 넓게 해주시고, 뭐 이러이러한 축복 주시고, 얘가 뭐 또 지금 무슨 사건 하느라고 너무 힘들다는데 그 사건 좀 도와주시고 이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쓰세요. 그래서 아침에 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용기가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제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 어머니의 존재,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쵸?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진짜 그 사랑을 못 받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머니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미국에 1년 갔다 오면서 다시 저 자신이 좀 바꿔지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다녀오신 이후에 기도하는 집을 지으셨다고요, 어머니께서. 아, 네. 아, 네. 그것도 알고 계시네요. 다 조사했죠. 아, 네. 저희 제주도에, 제가 고향이 아까 제주도인데, 네. 법무법인 산지 연수원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황량한 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땅을 제가 고향이니까 제주도에 좀 어떤 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어머니께. 그래서 땅을 구입을 한 다음에, 뭐 조경, 건축, 뭐 모든 거를 저희 어머니 혼자 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땅을 밟는 사람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라시면서 늘 기도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제 클라이언트가 병이 낫는 것도요. 그 땅에 와서 예배를 한 다음에 그 수술을 하니까 불치에 그 암 같은 것이 다 없어지는 와.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 우리가 신비한 일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도의 땅에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